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예, 비가 하루 종일 올 것 같은 비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서 항상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름과 겨울을 주셨고 뜨거운 햇빛과 또 차가운 바람을 주시고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보이는 자연 환경 만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변화들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신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동안 무더웠던 그 폭염은 잠깐 멈추고 이제 바람과 또 비가 한 주일 동안, 며칠 동안 이 땅을 덮을 텐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말씀은 욥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장이죠. 자기 친구들의 주장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잔소리일 수도 있고요. 고집일 수도 있고 궤변일 수도 있겠죠. 그 욥은 그렇게 이제 엘리바스의 그 말에 두 번째 말에 다시 두 번째 대답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야,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은 다 들었어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하는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디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가 다 한 번쯤 얘기하고 들어봤고 뉴스에서 나왔고 들었던 얘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카페에서 하는 얘기든 직장에서 하는 얘기든 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요. 내가 만나고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어디서든 쉽게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위로를 한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재난이야. 재난이란 건 뭡니까?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야. 위로라는 것은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죠.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한다고 해서 왔지만 사실 그들은 욥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실을 벗어난 거짓을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이고 동감하는 것이고 욥기에는 그게 빠졌어요. 욥의 새 친구와 욥의 대화를 보면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없으랴. 너희가 위로해주고 한다는 말은 헛된 얘기야 라는 거예요.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느냐. 자극을 받았다는 것은 네가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너도 사실은 뭔가 네가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자극이라는 말이 원어로 마라츠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억눌려 있는 거예요. 뭔가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누르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자기가 당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막 저항하고 격렬하게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거를 말아치라고 그래. 그걸 자극을 받아. 여러분 레슬링이나 유도를 보면 위에서 이렇게 막 압박하는 누르기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벗어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막 저항하고 몸부림을 치죠. 그게 자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무언가 이러한 영향을 받은 거, 뭔가 자기를 막 눌러버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욥의 말, 욥이 변론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욥의 변론의 말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막 누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누르면 답답하잖아요. 가슴을 쭉 눌러봐요. 뭐 숨도 못 쉬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저항하듯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마음이나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욥을 이기기 위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욥의 친구들이 평상시에 그들이 억눌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주변의 환경,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신앙관, 친구들도 보면 굉장히 율법의식에 쩔어 있어요. 거기에 자기 신앙이 영혼이 억눌려 있는 상태, 율법의식에 억눌려 있는 상태에 의해서 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극을 받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에 이렇게 어떤 자극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내가 지금 뭔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일단 그때는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자극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의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내가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은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아요. 그 고난과 역경이 있지 않고 지금 그들의 상황은 그냥 평범해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욥의 죄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욥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저렇게 고난과 또 저렇게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너희처럼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당하고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야.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때에 믿음의 결과주의 이것을 조심하라고, 믿음의 어떤 결과주의를 따라가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가치적인 어떤 흔적, 결과, 열매 이걸로 믿음을 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욥기를 보면 볼수록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결과주의예요. 믿음의 결과주의. 욥이나 욥 친구가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서로가 율법주의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시들게 했다요.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니라. 그리고 그 5절, 7절도 보세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셨나니 내 자식들도 다 죽이셨고 사업도 망하게 했고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불화를 주셨고 온 집안을 이렇게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 욥은 지금 이렇게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걸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결과주의예요. 신앙의 결과론. 여러분, 신앙의 결과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왕이, 이 땅에 왕이 오실 텐데 그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지, 지금 내 현재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어떠한 그 성향을 결과주의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믿음, 어떤 영적인 태도, 이거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단면을 보고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게 계속 뿔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저 그럴 줄 알았어. 겉으로만 교회 열심히 다니지 사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이 살았잖아. 이게 맞든 틀리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알려주고 깨닫게 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만큼은 믿음의 결과론에, 신앙의 결과주의에 우리가 빠져있지 말자.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아내라도 제가 목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라는 이유로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신앙의 결과론으로, 믿음의 결과론으로 우리 성도를 제가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관점을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거를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신앙의 결과주의, 이 믿음의 어떤 결과론에 서로가 빠져있는 욥과 이 욥 친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욥이 정말로 원하고 필요한 게 뭘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어요. 4절 볼까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의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마음 자리, 내 마음 자리에.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마음 자리에 있다는 게 뭡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 그리고 동감. 욥에게 필요한 거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욥의 어떤 신앙의 형태라던가 그의 말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공감 없이 올바른 말, 사실적인 말을 하는 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저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 자리에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리고 너도
내 입장이 돼봐. 내 상황이 돼봐. 넌 나보다 더 할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다투고 싸울 때에. 이 말이 많이 쓰는데 잘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도 내 상황이 돼봐. 이런 게. 우리가 그게 마음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서로가 마음자리에 있어 봤으면 좋겠다. 서로의 형편을 보고 서로의 어떠한 말하는 걸 보고 서로의 태도를 보고 내가 막 불편함을 느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좋은 말, 올바른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마음자리에 한번 있어 보면 좋겠다. 저 사람의 마음자리에 한번 나도 앉아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마음자리에 있는 거.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자리에 있고 상대방이 내 마음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려면 많이 들어줘야겠죠. 그러려면 내가요,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마음 자리에 내가 들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마음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주님의 마음 자리에 앉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러잖아요. 주님, 내 형편 좀 봐주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자리에 한번 와봐달라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자리에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자리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설교를 듣는 시간이 내가 주님의 마음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고 주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주님의 마음 자리에 앉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자리에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욥기나 오늘의 묵상을 매일매일 진행하는데 그 시간이 매일매일 내가 주님의 마음 자리에 앉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리에 한번 앉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바로 진정한 위로가 되고 이게 공감이다. 저는 옳고 그름보다 긍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긍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절이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같고요. 또 내가 적용하고 싶고요.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각 목장이 이러한 영적인 풍토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의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내가 다른 건 잘 몰라도 당신 마음자리에 한번 앉고 싶어.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영혼의 마음자리에도 앉아 있을 정도로 앉아 있을 수 있게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이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공감하고 동감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예인교회 공동체,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행 하시고요. 밖에서는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 했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 자리에 앉게 되는 그것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오늘도 말씀하실 것이고 생각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마음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샬롬.